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0장 10절에 나오는 표현 레우 키 라아 네겟 프네켐이라고 하는 표현, 곧 behold for the evil is before you, 재앙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재앙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표현 라아가 애굽의 태양신 라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점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태양신 라는 나쁜 존재, 사악한 존재 또는 재앙 그 자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의 신 라를 물리치시는 절대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10장 내용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애굽의 태양신 라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점을 증명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을 애굽의 태양신 라를 믿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공격한다 하더라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8번째 재앙의 근본 의미다라고 하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문학적 차원에서 이것은 일종의 워드플레이 또는 파로노마시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점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한 대로 이 본문 레우 키 라아 네겟 프네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근거에 해당되는 본문 출애굽기 10장 15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0장과 기타 재앙 기사가 갖고 있는 신학적 함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본문 출애굽기 10장 1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것들이 땅의 표면을 다 덮어서 땅이 새까맣게 되었다. 그것들이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나무의 열매와 땅의 푸성귀를 모두 먹어치워서 이집트 온 땅에 있는 들의 나무와 푸른 푸성귀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온 땅의 표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 본문은 엔콜 하아레츠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직역은 온 땅의 눈, 다시 말해서 the eye of the whole land에 해당됩니다. 애굽의 고대 문헌은 태양을 나타낼 때 라의 눈 또는 호루스의 눈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따라서 여기 보면 동일한 문맥에서 나오는 이 표현 온 땅의 눈, 히브리어 엔 또는 아인이죠. 바로 이 표현은 앞에 해석, 곧 재앙이 너희 목전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의 라가 애굽의 태양신 라를 암시한다라고 하는 이 해석의 타당성을 강화해 줍니다. 이 해석은 출애굽기에서의 여호와 하나님과 애굽의 바로와의 대결은 결국 신들의 대결이라는 점을 명백히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당시 최고 그리고 최대의 나라인 애굽의 신 바로, 그리고 애굽의 창조와 생명의 신인 태양신 라와의 대결에서 승리하셨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미 첫 번째 재앙에서 물이 피가 되는 것은 애굽의 신 하피, 곧 나일강으로 형상화된 하피가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 그리고 아론에게 패배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은 개구리로 상징되는 헤케트라고 하는 신의 패망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7번째 우박 재앙과 8번째 메뚜기 재앙과 그리고 9번째 땅이 어둠으로 덮인다라고 하는 재앙은 모두 애굽의 주신인 태양신 라의 패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10번째 마지를 죽이는 재앙은 바로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재앙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주관하십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태양신 라가 하나님의 행동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다운 창조주시며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창조적 구원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절대적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출애굽의 역사를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에서 고백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13절, 그리고 15장 1절, 그리고 16절 18절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출애굽기 15장 11절 이하 본문 말씀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른팔을 내어미시니 땅이 대적을 삼켜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하신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분만이 역사의 참 주관자이시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이 선포가 신명기 32장 또 다른 모세의 노래에서 다시 언급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해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거리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이분이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 광야를 인도하시고 창조와 권능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행하시며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절대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재앙의 역사, 권능과 기적의 역사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의 역사를 10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심지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자, 이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주님이시며 창조적 구원과 권능의 하나님, 그리고 절대적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고 가르치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결국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9절 이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다에 널려있는 이집트 사람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야 아미누 바 아도나이 우베 모셰 아브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결국 절대주 하나님, 거룩하신 권능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생명과 치유와 그리고 샬롬과 은혜와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것이 기도 응답의 기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병든 자를 치유하신 후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11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서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를 향해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20장 30절 보시면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권능과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의 목적도 이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건들에 대한 고백과 기록의 목적도 바로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며 기도 응답의 길이며 그리고 은혜와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